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검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미세의 아들을 본적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던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45절입니다. 뒤쪽에 17장 45절 말씀, 뒷당기가 438페이지입니다. 두 장 넘겨서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네. 오전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는 새 왕으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기름이라는 성령의 은혜인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니까 그 은혜가 크게 감동이 되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신앙이 어린 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는 신앙이 있는 자가 되고
흔들리는 자는 견고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와서 이 감동을 해버리면 막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저 사람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완전 술 취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사람이 술이 취해 놓으면 술 취하기 전과 술 취하고 난 뒤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보통 때는 말도 못하는 자가 술이 취해놓으면 뭐 이 말 저 말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조금도 겁이 없어집니다. 겁도 없어지고 담대하게 되지,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그것이 꼭 성령에 취하면 꼭 술 취한 것 비슷하게 보여서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어서 어떤 말도 하나님의 시킨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 말이에요. 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부끄럽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큰 걸 주었는데 부끄러울 곳이 뭐가 있으며, 부끄러워서 못할 말이 뭐가 있으며, 담대하게 말하고, 천하에 두렵고 큰 것이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두려울 곳이 뭐가 있으며, 그래서 뭐 대번에 무슨 말이든 그냥 척척 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술 취했다. 부끄러움도 모르지, 두려움도 모르지.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담대한 신앙이 되고, 그 사람 신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도 아주 그렇다, 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감사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반대로 사울에게는 기름 부음이 그 순간 이제는 다 떠나면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되었고, 사울에게는 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악신이 온 겁니다. 자, 이 왕이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하나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그 모든 백성에 그게 화를 다 미치고, 그 왕의 조그마한 믿음 하나가 많은 백성에게 복을 미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울 때는 굉장히 다른 것보다 더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아주 중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왕에게 왕을 세운다고 기름을 부어놓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고, 또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왔습니다. 자, 악신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가 뭡니까? 그 번뇌가 뭡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정상의 마음이 아닌 마음, 고통이 되는 마음이 옵니다. 사람의 몸의 고통도 크지만은 마음의 고통이, 이것도 어찌 보면 더 큽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이 몸의 고통 때문에 사는 사람 있기는 있어도 좀 적고, 마음의 고통이 오면 그걸 감당치 못하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는 번뇌는 지금 마음의 고통이요. 몸은 멀쩡한데 지금
이 사울이 번뇌하게 됐다. 자, 마음에 어떤 고통일까? 자, 어떤 이게 악신이 와서 마음을 번뇌케 했을까? 자, 뭘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 번뇌를 해결한 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윗을 불러서 어찌어찌 알아가지고 이 해결하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 이 번뇌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번뇌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니까 그 수금 타는 것을 듣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습니다. 낫게 됐다. 악신은 거기서 떠납니다. 자, 수금은 뭡니까? 무엇이 수금입니까? 악기요, 악기. 악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프같이 1인용, 휴대용 같이 한 사람이 딱 손에 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수금인데, 이 수금을 잘 타면,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수금이요. 수금뿐만 아니라 장구도 그렇고 소고도 그렇고 그게 온갖 이런 금은고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악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서 뭐든지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입혀서 하늘나라 가게 했고 부활하게 했고 하늘나라 가게 했고 하나님 아들 되게 했고 영생의 소망을 가게 했고, 자, 이것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 땅에 부자 되는 그런 것보다도 비교를 못합니다. 이 땅에 내가 무슨 학적이 되는 이것보다 비교를 못합니다. 이 땅에 무슨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되고 자기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이것도 기뻐 좋아서 그 사람이 감사도 하고 기뻐하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 이 영생을 주셨다는 이 은혜를 믿게 되니까 그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는 보통 일반 감사와 차원이 다른 감사요.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좋고 기쁘고 합격도 해서 좋다, 이래 누구한테 이렇게 큰 오늘 수입이 많아 좋다, 다 좋지만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을 때 그때 기쁨은 지금까지 모든 기쁨보다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 영생을 받는 은혜가 됐으니까, 자, 이 은혜를 받는 건 이거는 천하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려도 이 기쁨은 비교를 못합니다. 이 찬송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 없는 이런 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믿게 되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그 감사는 오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수입이 좋는데 그 감사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재수, 삼수까지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자기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 믿을 때 나오는 그 기쁨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존재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이 출세나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합격이나 그런 것이야 몇십 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비교를 못한다. 이 찬송입니다. 이 기쁨이요. 자,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찬송의 기쁨이 나옵니다. 찬송의 기쁨. 그러면 요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찬송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됐고 그 번뇌가 고쳐졌다. 그 번뇌는 뭐겠습니까? 반대하겠어요. 반대. 이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반대가 뭡니까? 자, 하나님 찬송 반대가 오니까 고통스럽게 됩니다. 찬송하는 자가 찬송이 끊어져 버리고 무엇이 왔습니까? 악신이 왔는데 그 악신은 뭡니까? 번뇌케 했다는데 그 번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송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반대가 뭡니까? 원망이다, 원망. 자꾸 마음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 또 원망 나고 원망 나고 모든 매사가 전부 원망밖에 없다. 마음이 가득 찹니다. 이 원망이 너무 많다면 나중에 사람 생활을 못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원망이 돼버리면 전부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노엽게 한 게 원망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이요. 계속 원망. 하나님 앞에 대적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하고. 자, 사람이 원망이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게 되지고 찬송이 계속 나오면 그 얼굴이 확 펴집니다. 아, 저 사람 얼굴이 요즘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꽃이 피지? 저렇게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저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벌써 찬송 생활하면, 감사 생활하면 이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구원의 기쁨을 만난 그 기쁨에서 흘러나온 것이 현실을 다 감사로 여깁니다. 왜? 그 현실 감사로 이제는 건설군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 이 현실이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날 위해서 주신 것만. 그러니까 매사를 다 감사로 통과하다 보니까 얼굴이 확 피인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어떤 현실을 만나도 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원망이 쌓이니까 나중에 그것이 원망이 생겨 미움으로 변하고 사람이 다 믿고 현실이 믿고 그 다음에는 낭망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다 죄로 나아가는 다른 죄까지 다 짓는 이런 사람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악신이 오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신이 떠나고 악신이 와서 번뇌케 하면 원망케 되면 그 말이요. 우리는 원망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이 병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신앙도 다 병들고 모든 것이 다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수금을 타는 것이요. 찬송이요. 찬송하는 자, 아주 능하게 찬송하는 자.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이렇게 참 불쾌하고 이럴 때는 좋은 음악을 하나 딱 들으면 마음이 그냥 차분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지고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 아무리 해봐도 이 모든 유행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 그거 좀 듣고 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좀 이렇게 나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 찬송 아니고 유행가는 아무리 들어도 뭐 클래식이든 이거든 들으면 들을 때 순간적으로 그것이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게 뭐 호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극단의 마음도 깔아 눌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아니고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차라리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참 원망이 되고 내 마음이 그렇거들랑 찬송을 들어라. 찬송을. 이 찬송을 하든지 듣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찬송을 들은 겁니다. 찬송을 들으니까 상쾌하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찬송을 하면 자기가 찬송을 하게 되면 내나 그것은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찬송을 하면
찬송을 듣는 것도 좋고 찬송을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 시편은 하나님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회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찬송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거 회개합니다. 저거 회개합니다. 이게 다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통하여 찬송도 하고 시편을 통하여 기도도 하고 시편을 통하여 회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원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찬송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놓으면 늘 찬송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은 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 사랑을 내가 믿게 됩니다. 믿을 때 내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네. 하나님을 유해야 되겠네. 이 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나오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 사랑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먼저 이 대속에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그걸 큰 희생으로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 대속의 은혜를 현실에서 건설군을 주시려고 현실 주신 걸 감사하고 이런 현실 줘도 감사하고 저런 현실 줘도 감사하고 어떤 현실도 다 내 건설군 위에서 주시는 현실이니까 감사하지 않을 만한 현실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는데 무슨 거기에 번뇌가 생기며 거기에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여호와 신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차차차차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오게 돼. 원망하는 마음 왔다면 그 뒤부터는 고통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원망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는 신나게 원망을 합니다. 언제 화가 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원망하다 보면 막 그 뒤는 하나님 원망하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낭망이 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자기만 손해지.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믿고 하나님이 아무리 원망돼도 원망해버리고 내가 이래버리고 나면 그 뒤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불만이 있다고 부모한테 그냥 나는 이제는 부모 내가 상대 안 하겠다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부모 상대 안 하고 어린 아이가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집이 없어서 밖에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고 자기만 손해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신이 떠나버리면 악신이 들어오면 그런 것 계산 없이 그냥 원망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왜 대적했습니까? 대적하면 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원망만 하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이다. 이 광야 애굽 세대요. 애굽에서 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뻗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왜?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자,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원망이 됩니다. 이것이 번뇌요. 이것이 고통이요. 사람이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은 마음의 고통은 그 사람의 존재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됩니다. 그런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찬송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져 버리면 그는 차차차차 악신이 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지 뭐 이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적이라. 그래서 이 사울의 그 번뇌를 다윗의 수금을 통하여 사울이 상쾌하여져 나았다.
악신은 거기서 떠나갔다.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번뇌가 될 때, 원망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입술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송할 때 마음이 여기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찬송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기 전에 찬송부터 합니다. 찬송할 때는 하기 전에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마음이 모이지 않는데 찬송을 딱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모여집니다. 음악에 그 음에 마음에 딱 모여집니다. 모여지고 그 찬송 가사는 전부 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찬송가가 하나님 찬송하는 거지 찬송가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니까 마음이 쫙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 감사가 있는데 내가 왜 그래 내가 원망을 했지?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도록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으로 찬송해라. 생각이 넘쳐서 글로서 나올 때 그걸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것이 넘치니까 그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시요. 입으로 나오는 건 찬송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이 자꾸 끊어지면 지금 빨간불이 와 있다. 내 신앙에 빨간불이다 지금. 그러면 좀 있으면 원망할 때가 온다. 원망이 오게 된다. 원망이 오고 나면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하는 것이 없고 원망하다 보니까 사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사람은 원망, 저 사람은 원망. 이 사람하고 이게 등이 돼버려. 등기고 다 원수가 돼버립니다. 저 사람 공연이 내한테 왜 저리 원망이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내한테 다 원망으로 다 돌려. 온갖이 전부 다 원망이 돼버립니다. 원망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한테 또 천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그러나 찬송이 하면 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고맙고 고맙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맙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하나님에서 다 나온 것이고 내 구원 위해서 다 주신 것이고 저 사람도 내 구원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도 내 구원 위해서 하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핍박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핍박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뭐랬습니까? 기도해라. 범사에 뭐랬습니까? 감사해라. 이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는 그것이 힘이요. 신앙에 굉장히 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힘이 큰 힘이 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싸울 때 찬양대를 제일 앞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찬송부터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맨 앞에 군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송대를 먼저 앞세워서 찬양을 하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전부 다 그들 다 전멸해버립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자에게는 찬송은 힘이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악신을 물리치는 힘이 바로 찬송이다. 감사다. 이 감사하는 요 마음이 없고 내가 자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대적되면 이 계란이 언혼을 합니다. 우리 계란 다 합쳐서 우리 합치면 한 2트럭 되는데 2트럭이 한 목에 저 바위를 한번 내리쳐보자. 그러면 저 바위가 박살이 날 것인데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계란들이 다 모여서 2트럭이 모여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2트럭을 한 목에 바위 위에 내리쳐놨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진다. 바위는 안 깨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만 깨지지 하나님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분풀이하듯이 하나님에다 대적하면 계란으로 파헤치요. 계란 파헤치면 계란이 깨지지. 어떻게 파이가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사람이 다 화를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고 아무리 자기가 근심이 되고 아무리 자기가 마차 부해가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냥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싸울 때 보면 이 학생들이 서고 싸울 때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학생끼리 막 싸우고 난립니다. 한참 싸우다가 그러다 그 시간에 선생이 더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이 숙여야 되지. 거기에서 선생한테 달라들었다면 그는 바로 정황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퇴학되어버립니다. 학생들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선생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 힘으로 모압 나라를 완전히 전멸을 다 시킨 것이 찬송대를 앞세울 때 됐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 다 뻗어진 것이 다 그 애굽 세대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충만하게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왔던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다 연결되고 하나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을 받았고 동시에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거기에 악신이 왔을 때 곡에서 극심한 차이가 바로 찬송과 원망입니다. 찬송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원망, 한숨 푹푹 쉬는 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원망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원망이라. 나도 내 입술에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원망하고 있다. 날씨부터 원망이다. 오늘 왜 이리 날씨가 왜 이렇지? 오늘 왜 이리 날씨가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이게 하나님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내 군 위해서 필요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와도 감사하고,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감사하고, 햇빛이 많이 쬐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요거는 감사할 일이고 요거는 내가 원망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 원망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령을 받으면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전에도 수금을 잘 탔지만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감사를 하게 됐고,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번뇌가 되었다. 악신이 왔다. 원망했다. 정말 원망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는 말세에 내가 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세란 말은 예수님 이후의 세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로를 믿는 말세입니다. 이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때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한다면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은혜를 그냥 다 허송세월에 다 보내버립니다. 이걸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가 지금 왕으로 이렇게 장례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너가 왕에서 너는 탈락되는 이런 위험한 이런 일도 있는데, 너는 정신 차려서 너는 성령을, 이 은혜를 받도록, 기름 부음을 받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자, 오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몇 가지 중심을 가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까? 첫째는 그의 빛이 붉을 때, 다윗은 그의 얼굴빛이 붉었다 했습니다. 붉은 빛으로 되어 있다. 붉었다.
몸이 붉든지 뭐 얼굴이 붉든지 붉은 빛이 됐다면 포도주로 붉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될 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쩐지 믿으려고 애를 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가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자,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자, 주님의 크심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눈이. 육신의 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신앙의 눈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눈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야, 내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여쁘고도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어떨 때?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만 위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만 믿고 주님의 사랑을 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비둘기 눈이요, 늘 속에 있는 눈이요, 아름다운 눈이요, 이 눈을 가진 것이 다윗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는 그 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은 무엇을 가르치고 하니, 큰 위급 속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거기에 있는 비둘기가 그래서 얼굴을 내밀고 바라보는 그 얼굴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얼굴이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중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만나도 비둘기 같은 그런 얼굴을 가져야 되고,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붉은 포도주의 붉은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오늘 그 뒤에 45절에 있는 그 사건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건인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찬송하게 된다. 기름 부음이 떠나면 원망하게 된다. 번뇌하게 된다. 요거 우리가 알아서 요거 우리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찬송하는 데까지, 항상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